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새해를 은혜와 축복으로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2024년은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한 미국과 한국적으로나 또 세계적으로나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지나가고 맙니다. 반드시 새해는 더 좋은 새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도합니다. 금년 한 해도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새해는 두 가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쓰세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구세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매일 새벽마다 매일 밤마다 틈나는 대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을까? 기도 생활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데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감사가 계속 넘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상황이 올수록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띄워주세요. 예. 따로따로 띄워주면 좋은데. 예. 예. 기도할 기 빌기자죠. 거기에 보면 보일 시자예요. 도끼근이 있어요. 밝게 살필 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은 다 들으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다 알고 뭘 요구하는지도 아는데 입술로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뭘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요, 11절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이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걸 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기도해라. 쉬지 말고. 왜 그럴까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멈추면 그대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되는 것이죠. 도자는요, 도자는, 자, 같이 읽어봐요. 빌도 기도할 도예요. 이 아까 벌시자라겠죠. 그 뒤에가 목숨 숫자. 이 목숨 숫자가 있어요. 오렐수, 장수수 이런 뜻도 있는데 목숨수.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에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대상이 가장 중요하죠. 대상을 바로 알아야 우리는 누구 앞에 기도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다르죠. 대상.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아저씨도 아니고 남의 아버지도 아니고 내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다 구하세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한 같이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야곱은요, 정말 야복 강가에서 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명의 와이프들과 그 가족들과 정말 자기가 지금 20년 동안 모았던 그 엄청난 재산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홀로 야복강 강가에서 홀로 남았는데 그때 야곱이 선택한 것이 뭐죠?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와서 이제 야곱을 씨름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씨름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이길 수 없죠. 그런데 끝내 놓지 않고 끝까지 잡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날이 새가는 거예요. 동력에 이제 금방 해가 뜨기 시작할 것 같아요. 나로 해 뜨기 전에 보내줘라. 아닙니다. 나는 축복해줘야 놓지, 안 그러면 못 놓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뭐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 맨날 냄새나는 발 뒤꿈치만 잡아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야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이끄는 이제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해서 무엇이 안 이루어질 때는 끝까지 기도하세요.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이게 야곱에게 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호세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막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어가지고 막 저주를 하고 막 그 민족을 썰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모든 민족을 품고 모든 인류를 품고 모든 이 지구상의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지금도 창조하신 이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또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고 저 지중해에 있는 그 정말 메추라기 떼를 바람을 불어서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게 해서 코에 냄새가 나도록 지겹도록 고기를 먹게 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따라서세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신앙이 습성화되는 거예요. 습성화. 신앙이 인본주의로 빠져버려요. 오늘날 신앙이 교회마다 인본주의 신앙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사상이 우선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들 경험이 우선이고. 그런데 성경은 경험이 우선이다, 나이 많은 것이 우선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계속 흐르는 구속사의 은혜요, 구속사의 능력이요, 구속사의 사랑이요, 구속사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이 인본주의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형식화 되어버리고 말아요. 형식화. 저도 이제 남가주에서 목사회장도 해봤고 교회회장도 해봤는데 기도가 형식화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순서 맡은 사람들 다 정해가지고 당신은 이 기도, 당신은 저기도, 목사님은 이 기도 이렇게 다 정해요.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다 끝나면은 그게 진정한 기도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기도는 마음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세리와 같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음을 토하는, 심령을 토하는 이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간절함이 없어지면요, 이게 기도의 형식화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습성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예?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간이 저리게 기도하는 것이다. 간이 저리도록.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간절히. 그러다 보면 막 내 속이 쓰려요. 속이 쓰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이 항상 편안하고 평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폭풍우도 지나가게 하고, 때로는 문제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근심 걱정거리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따라서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런 아픔도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Why me? 왜 저에게입니까? 내가 너를 그 정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는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사람이 자포자기하면요, 그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떨어진대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예를 들면 90이라 할 때 자포자기라면 10에서 20밖에 안 된대요.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이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신다면 반드시 저는 능히 이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할렐루야. 그리고 자포자기하면요, 절대로 될 대로 되라 이래버려요. 될 대로 되라. 이것은 이것같이 무책임하고 이것같이 나약하고 이것같이 믿음 없는 소리가 없어요. 될 대로 되라. 아니에요. 우리는 될 대로 되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신 뜻이 있을진데 그 뜻을 거기서 구하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뜻을 찾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렇게 깨달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위로와 격려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구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의 기도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고요,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고요, 우리에게 치유해 주는 놀라운 여호와 라파의 치유하심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응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이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이. 오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목숨 걸고. 이건 도저히 나의 머리로도 안 되고 어떤 주위 환경을 봐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때는요,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20절 1절로 봅니다. 같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야, 이보다 더 엄청난 소식이 없는 거예요. 누구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히스기야에게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왕이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의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대언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2절 읽어봐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야, 대단하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이거는 이때가 히스기야 왕 14년 BC 714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고, 그 다음에 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뭐했다? 통고가 있더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곡을 해야 됩니다. 통곡. 히스기야는 즉위하면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대개혁을 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이지만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떠는 나약한 인간임을 알 수 있죠. 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내세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년에 소망이 없다면 오늘 이 예배가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년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열왕기하 20장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에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부활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지켰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 썬데이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은 따라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생명을 주신 날, 사망 권세를 깨뜨린 날이다. 우리가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내세의 영생이 보장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으시고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8절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메바가 이렇게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각 종마다 다 다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었지. 옛날에는 개였는데 나를 사람으로 해줬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선을 쌓으면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서는 개가 되든지 고양이가 되든지 짐승이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각 종이 틀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계속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세상에서 살 때는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목마르고 배고프시고 춥고 때리면 아프고 피가 나고 괴로웠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예수 믿는 성도는 뭐가 달라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한 육체의 본질은 죽을 인간의 육신과 부활한 몸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8절로 4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체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로 응답받는 남은 여생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서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가까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 뜻은 따라서요, 자제심을 갖다, 냉정하다, 건전한 정신을 갖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단들이나 이런 데 보면 건전한 정신이 아니에요. 예? 혼미해가지고, 기도도 건전한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혼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좀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은 눈을 딱 마주쳐보면 알아요. 눈이 딱 마주치면요, 얼른 눈을 가리든지 고개를 돌리든지 눈을 감든지. 예. 우리는 그날에 가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똑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럼 시편 전체는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스몰 바이블이라 그랬어요. 작은 성경이라. 제노는 뭐라 그랬는가? 성경 중에 성경이다. 시편을 그랬어요. 그러면 시편 1편 말씀은 성경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어디 있죠?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왜?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려와서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광채가 나요. 광채. 그러니까 모세가요,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얘기를 했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죽음이에요. 왜? 죄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건전한 정신으로 해야지 혼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중언부언, 다른 세상의 신을 믿는 그런 잡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같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우리가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13장에 딱 가면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영어로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을 뭐라고 정의한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인내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돌아올 때까지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그 자식을 손가락질 한다 해도 그 부모만큼은 그 자식을 가슴에 끌어안고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오래 참는 거예요. 조금 참다가 안 되면 때려치운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거를 무슨 사랑이라 하냐? 에로스의 사랑이라 그래요. 조금 더 나은 것이 필레오의 사랑이라 그래요. 친구의 우정 정도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옛 모습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그들이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이 바닷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을 구우면서 얘들아 하니까 오늘 아침같이 어쩌면 안개가 쫙 끼어가지고 멀리서 누군지도 잘 분간하지 못할 때였는지도 몰라요. 그때 요한이 탁 보니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막 배가 도착하기 전에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을 잘 쳤던 것 같아. 헤엄쳐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으면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예화가 있죠. 비가 너무 안 오니까 기우제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지내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왔는데 꼬마 하나가 국민학교 꼬마 하나가 우산을 갖고 왔더래요. 야,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 가지고 와? 그러니까 뭐라겠다고요? 아니 우리가 뭐하러 갑니까? 비가 와달라고 기도하러 가면서 그러면 올 때 비 올 것을 믿고 가니까 우산을 갖고 왔어요. 목사님부터 장로님 모두가 숙연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의 덩어리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완성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요. 좀 힘들고 부부간에도 안 좋을 때가, 아니 나도 내 마음이 안 들 때가 많은데 부부간에는 얼마나 맞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젊어서는 막 혈기가 왕성해갖고 덜한데 나이가 드니까 자꾸 그것이 거꾸러져. 그래가지고 여자 말을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자들이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힘, 파워를 준 게 아니라 지혜를 주셨어. 그 순간순간 나오는 그 지혜는 남자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말로 하면 순발력이다 그러죠. 순간 순발력이 뛰어나잖아요.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자꾸 참아버릇 하면요, 참는 게 별것 아니요. 그런데 안 참고 그냥 왁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다음에도 못 참아. 그것보다 더 작은 일에도 못 참아. 작은 일부터 자꾸 참는 훈련을 하면 나중에 큰 일에도 참아요. 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사랑하는, 그의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뭐한다? 견디는 거이다. 이 견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견디는 것이에요. 견디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이걸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세요. 새 능력을 주세요. 새 권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과 사회에서도 인정이 메마르고 이 말세라는 것은 정말 지진과 천재지변과 홍수와 기상이변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하나의 징조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요. 전쟁과 전쟁의 난리와 난리, 그게 진짜 말세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확실한 말세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확실한 말세의 징조는 성경에는 사랑이 식어간다. 179명이 무한 공항에서 죽었습니다. 댓글들 보면요, 희한한 댓글들이 많이 나와요. 그들을 가족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3살 먹은 꼬마부터 할아버지까지, 또 이제 결혼할 그 결혼 날짜를 두고 같이 가족이 가서 정말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무슨 말을 더하리요?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이게 사랑이 식어가는 증거입니다. 세상과 사회에서도 인정이 메마른 거예요. 성경에서는 정말 이 장례식에 나서 고글에도 울지 않고, 한국에는 좋은 관습인지 나쁜 관습인지 모르겠는데 장례식에 가면은 꼭 화토를 가지고 쫙 이런 걸 한 화토놀이를 해요. 뭐 오랫동안 놀 게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집은 싸워요. 또 화토놀이 하다가 그것도 그냥 돈 내기 안 하면은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꼭 돈 내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요. 마귀의 속성은요, 내요. 자기만을, 내가 배불러야 되고, 다른 사람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뭐 다른 사람이 장터에 가서 막 춤을 춰도 울지 않는, 춤을 추지 않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교회에서도 어쩌면 세상보다 사랑이 식어지고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내 교회, 우리 교회만, 나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증오심, 또 미움, 막 죽이도록 그런 것이 다 마귀예요. 마귀는 죽이는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이익만 되면 되지, 나하고 이해관계에서 내 이익만 되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건 생각지 않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끝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내면의 마음속에 가족과 부모, 형제와 이웃에게 온정을 잃어버린 사랑의 껍질만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가요?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것, 위선과 가식이 가슴 속에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의문과 적대감,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가슴에 남는 것은 적대감, 증오,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식어진 가슴, 냉랭한 가슴, 이기주의적인 가슴을 어떻게 해야 다시 따사로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불같은 체험, 불같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그러므로 성령님을 구하시고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해서 새해에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배척하고 많은 인생 아닙니까?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